이 더운데 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저는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양인 자신을 하나님이 잘 돌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 오늘은 이 3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 모두는 이 다윗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기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한 이 고백, 이 노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아주 신비한 부분인 영혼,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몸, 그리고 마음, 심지어는 기력까지 포함하는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만을 소생시키고 내 몸은 방치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내 몸만 소생시키고 내 영혼은 방치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혼, 내 몸, 그리고 내 마음, 내 정신, 기력까지 다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겁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은 회복시키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말 그대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소생시킨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윗이 그동안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나라의 왕이, 공권력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피하여 다닐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창칼을 피하기 위해서 넘나들어야 할 그런 위기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 쫓기다가 보니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서 기력이 온전히 쇠잔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소생시키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가 특별히 경험한 그 일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딸 미가를 통해서 살아난 적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적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노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정말 기력이 쇠진하여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잠시 쉼을 얻고 추스림을 받아서 다시 도망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위기 때에 이 다윗의 그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던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것은 구약의 다윗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참으로 위대한 대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울 사도가 한 고백도 보게 되면 그가 살 희망이 잃었다, 살 희망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나게 된 그런 내용이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그대로 방치 아니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리고 되돌아보되 믿음으로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목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많은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을 소생케 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아마 반추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 영혼이 되살아나야 될 정도로, 회복되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몸과 그 영혼이 바닥을 치게 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양이 목자를 잘 따를 때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양이 목자의 인도를 잘 받지 않고 딴 길로 행할 때 이렇게 기진해지고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기진해서 소생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에 도달할 일이 뭐 별로 있겠어요. 사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데 자신을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양인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치닫고 혹은 믿음이 한없이 약하여져서 자초하여 자신이 정말 바닥을 치게 될 때도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잃었을 때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목자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은 양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버려 둬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풀을 찾아서 곁길로 갈 때 상관없이 방치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 네가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이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어리석어져서 때로는 죄의 길로 목자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보다, 그런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래서 방치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초반에 한번 이 가드 왕 블레셋의 최고 종족을 가드 종족인데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니다가 그러면서도 600명이나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도 살려주는 일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영웅적 믿음을 가진 다윗이 전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서도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기 위해서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러다가는 결국은 사울 왕에게 잡혀 죽겠다.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의 요새시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다윗도 삶의 정황이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그 영웅적인 믿음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거취를 정할 때 이 가드 왕에게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사실상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봤자 답은 뻔하니까. 여러분 답이 뻔한 기도 안 하죠? 답이 뻔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것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해버린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피하기 전에 사울 왕이 2번째로 다윗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주는 놀라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직전에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울면서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까지 하면서 사울 왕이 엉엉 울면서 돌아간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최고치에 올라가야 될 때 아닌가요? 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조차 회개하고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은혜 가운데 악이 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 다윗은 이것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사울 왕이 마음이 또 변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날 죽일 거야. 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는데 600명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그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의 신하가 되기로 자처하고 블레셋 왕이란 말이지요.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귀순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영웅 다윗은 어디에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때 그 좋았던 믿음의 아무개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 대단한 영웅적인 그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가던 그 암흑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다윗이 가두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순적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의 칼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못 먹어서 굶주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가두왕 아기스가 제공해주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주 줬단 말입니다. 큰 동네를. 거기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살라고 땅까지 줬으니 그곳에서 지금 아주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정말 죽어가던 때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때가 정말 다윗이 영원히 소생받아야 할 죽을 지경이 된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꿈도 비전도 다 사라졌지요.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터졌어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의 족장들, 블레셋은 그 도시 국가들의 연합인데 그 최고의 왕을 이제 블레셋 왕, 가드 족속의 왕을 블레셋 왕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들을 방백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도시 국가의 소왕들입니다. 이들이 다 연합을 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저 사울과 그의 모든 군대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때 세상에 이 다윗은 아기스 왕의 장군이 되어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 600명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지금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별 고민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따라 나섭니다. 정말 얼마나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방백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이 가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사람 다윗은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영웅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자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던 중에 저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뒤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떡하려고요? 저 사람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시글락에 돌아가서 그냥 편안히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전략적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한 말이라도 도를 넘어섰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왕 밑에 있으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왕께서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지 않습니까? 이런 헛소리예요. 블레셋 왕의 원수는 이스라엘인데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는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의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작업을 하신 게 있어요.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웬걸? 그 마을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작은 성인 마을인데 성은 무너지고 집들은 다 불타서 부서지고 보니까 두고 갔던 처자식들이 하나도 없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제3국에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의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 모든 군사들의 자녀들, 처자식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린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다고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지요.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바로 다윗을 따르던 그 600명 군사를 말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되었을 때 600명 그 군사들이 돌 들고 지금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혹은 골방에서 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속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그 제사장, 함께 따라왔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가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 가면 잡을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해서 추적해서 따라잡아서 결국은 그 모든 처자식을 돌려오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찾아가서 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을 시키면서 엄청난 그런 재화들을 가지고 와서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의 여러 유력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그것을 보내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를 통하여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따르던 우리들이 곁길로 가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여서 믿음이 때로 너무 연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민 손까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다면 맞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자 바로 하나님이 생각난다, 내 과거가 생각난다, 내 문제가 생각난다, 하나님이 펴신 손 맞습니다. 붙잡아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암송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 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되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를 완전히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다윗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연인은 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의미는 그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시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보장이 자기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맹세하겠습니까? 땅을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보장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가 두 가지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것이 좋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가장 좋도록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는 나 최정도에게 가장 좋도록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내가 내 자신이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는 분간을 잘 못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우리 마음의 이 욕심 때문에 때때로는 좋은 것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아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앞장서서 가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면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좁은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좋은 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분명히 형들이 한 일들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지요. 그래 형들이 가책을 받고 있는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안심을 시키면서 했던 말이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즉 이스라엘의 모든 후사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덕담일까? 요셉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잘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살이 혹은 감옥살이를 해나가면서 지탱했던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팔을 때 어떤 변수를 동원해서 막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에는 반드시 의로운 뜻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매정한 하나님으로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형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가난하게 해요? 하나님은 병자를 치료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병든 채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길을 손가락으로 호비 파고 앉았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는 법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완벽한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라는 말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인격적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7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라고 하는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단히 좋았던 왕인데 나중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 저들이 지금 이제 요새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사 왕이 오히려 아람 왕을 뒤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공물을 바치고 아부를 하면서 그 아람 왕이 자신들하고 동맹을 맺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은 아람을 외교적인 수완을 가지고 자신과 동맹을 맺게 만들었으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잘한 일처럼 자부심을 갖고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과 그의 군대를 왕의 손에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만일 정말 저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쳐내려왔다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아람을 아주 묵사발 낸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경험이 아사왕에게는 그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저 구스 군대, 100만이나 되는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적적으로 이긴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거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라지고 외교적 수완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니를 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아람 왕을 의지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네요. 전날에는 제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견자가 이야기하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싸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자신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 들었어요. 뭐 대단한 병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더라. 의사만 찾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죽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아사 왕은 그 발에 병든 대수롭지 않은 그 병이 악화돼서 그냥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일이 없어요. 이제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지금부터도 돼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깃장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주님께 믿음을 가지면 주님에게는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화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내노라면, 주님과 늘 교제의 자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이렇게 가노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참 가운데 하나가 죄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가령 술을 먹는데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안 먹고 절주를 한다면 술의 노예가 아니지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거 안 먹고 안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해야만 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도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술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술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우리 인간들이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노라면 놀랍게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처럼 되면서 성화의 성화를 거듭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래에는 완벽하게 흠없는 우리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길에서 성화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어야 할 우리가 죄의 종처럼 산다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힘든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심지어 우리가 허물이 있고 악이 있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를 의지하여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통하여 소생함을 받고 날마다 의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적셔 씻어주셔서 우리가 편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로 공급받기로 결심하며 목자 되시는 주님 의지하여 주신 일터에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좋은 양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으로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